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히브리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말씀 히브리서 6장 후반부 말씀부터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영혼에 닻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혼의 닻을 가진 사람들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시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웬만한 그러한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이 진정한 소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제사장과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이 멜기세덱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렘의 왕입니다. 이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이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만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오늘과 같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엑스트라와 같은 인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는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멜기세덱이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진짜 높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존경했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축복해 주었던 또 다른 더 높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왕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앞서 히브리서에서 이미 인용한 시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멜기세덱을 인용하면서 그 왕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인데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샬롬 왕, 또 곧 평강의 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은 과거에 등장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살았던 한 왕인데요.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한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에 살았던 그 성자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왕이고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평강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될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구약 성경의 일부분 나오는 그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아주 일부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해낼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지파 사람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그 즈음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특정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멜기세덱과는 닮아 있지 않죠.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항상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는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존경하는 정치인과 또 장군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은 죽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많은 물질과 또한 보험이나 어떤 것들도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 사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사고할 것을,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서도 10분의 1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6절 말씀에 의하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으면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소속된 레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미 레위 지파는 잠재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1조를 받는 레위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멜기세덱이 낮은 지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더 높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질,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지위를 누리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하루를 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안에서는 그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만 이야기했지만, 민수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 계층 구조는 더 분명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다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제사장 반열에게 드리면서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것은 최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처음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 남을까? 아니면 구약 성경을 믿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라는 그러한 기로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로에 서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여러 기로에 동일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학벌을 의지하고 우리 집안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항상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세상이 더 강한 것 같고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아낙 자손들이 더 커 보였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더 높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소망을 가진 자면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진 자라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벌벌 떨고 갈팡질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여서 성장한 장성한 자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지각을 끊임없이 사용하여서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중개된 율법이 좋은지 예수님의 말씀이 올바른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뛰어난지 예수님이 뛰어난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높은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은 분인지를 생각해보라라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도록 도전합니다. 앞으로 묵상해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땅의 장막과 참된 장막 이렇게 우리에게 주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흔들림 없는 영혼의 닻을 가진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로 위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며 교회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